이 1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로서 이 씨 뿌리는 것에 대한 비유로 하나님 나라와 또 신앙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영적인 그런 진리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의 주된 관심사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핵심 본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마태는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이것을 이제 그 히브리인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서를 기록을 했단 말이죠. 그럼 그걸 기록하는 동안에 그가 염두에 두는 것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실제적인 주체, 주인공, 바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리다. 그 얘기를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가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더불어서 그 하나님 나라는 무엇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이 설명을 마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면 좀 세상살이에 익숙해져 있는 우리로서는 조금 이게 어려워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뭔 말인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쉽죠. 착한 일을 하고 그리고 나쁜 일 하지 않고 선행과 공덕을 많이 쌓으면 천국에 들어간다. 이러면 이 세상의 대부분 사람, 이건 유치원 아이들도 다 알아요. 착한 일 하면은 잘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럴 거라고 애들조차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의 그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얼핏 딱 쉽게 와닿지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렇게 해도 그게 쉽게 이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계속해서 뭘 보여주냐면 천국,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는 믿음으로 얻고 믿음으로 누리고 믿음으로 들어가고 계속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동시에 믿음의 대상이요 주체는 누구예요? 예수님. 이 예수님을 계속 마태는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한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읽잖아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를 계속 가르쳐주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또 여러 가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이적이나 표적들 기사가 막 나타나고 이러니까 유대인들이 마태복음서를 읽으면은 당연히 그걸 깨달을 수 있겠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구나. 그 예수가 바로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진리구나.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한테는 율법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또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은 그들에게 상당히 어색할 수 있어요. 생소할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이따 좀 본문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써 허락해 주신 거죠. 이미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하고의 언약의 관계 속에 서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이 관계가 맺어져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사실은 벌써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이 오신 이후보다는
희미하게 누렸을지 몰라도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이미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그들은 보고 배웠어요. 성막을 통해서도, 성막의 제사 의식과 규례들을 통해서도, 또 율법을 통해서도, 또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은 이미 간접적으로나마 벌써 맛을 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천국의 주인이신 그분을 영접하지 못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의 율법에서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반증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러한 비유를 통해서 이제 천국의 진리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먼저 1절에서 2절에 예수님께서 집에서 나가셔서 바닷가에 앉으시니 많은 무리,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우리가 좀 연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갈릴리 바다 호수에, 그 갈릴리 바다입니다. 그 위에 이제 예수님이 배에 이렇게 앉아서 한 저쯤 이렇게 이제 무리들은 떨어져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를 3절에 여러 가지를 비유로서 그들에게 말씀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그 규례라든가 율법 의식들이라든가 그 제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엄밀히 말하면 뭡니까? 상징이죠. 모형입니다. 실체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양을 잡고 짐승들의 피를 흘려요. 그러면 그 피는 예수님의 피에 대한 상징이죠. 그죠? 양을 잡아서 희생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제물은 바로 예수님의 구속을 미리 예표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복음과 진리를 우리 죄인들에게 알려주실 때는 이게 직접적으로 알려주면 이게 깨닫기가 어려워요. 저 하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에게 딱 임하면 이게 도무지 들어도 이해가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이 영적으로 깊은 무지함 속에 완전히 깔아앉아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기가 둔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안 하고 실체를 그대로 얘기하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예수님이 지금 자신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막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다니시면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계속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랐던 수많은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다 떠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오히려 다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죠.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기에 저도 예전에는 의문을 한번 품어봤어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돌변할 수 있지? 의리도 없다. 떡도 얻어먹고 물고기도 얻어먹었는데 그때 예수님한테 한 표 좀 던져주면 안 되냐?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빌라도와 온 이스라엘 유대 지도자들한테 잡혀가지고 빌라도 앞에서 막 재판받고 그럴 때 온 유대가 완전히 관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다 죽이라고 다 그러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인간의 사악한 마음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예전에는 조금 이해가 안 됐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바가 뭐냐면 인간은 얼마나 악한지 사람이 스스로
객관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부패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의 불기둥이 자기들 앞에서 계속 여호와의 신이 불기둥을 일으켜가지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을 안 믿잖아요. 40년 동안. 예전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단 말이죠. 도대체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라는 인간들은 도대체 뭐 어떤 족속들이라서 이 시종들이 이런 것들이 있나.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고등학교 때. 말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성경이 진짜인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과연 성경은 도대체 뭐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어떻게 이러냐. 그러니까 나중에 성경까지 이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런가? 이런 식으로. 근데 알고 보니까 사람이 그런 존재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는 첫 번째가 뭡니까? 자기 부인이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실제로 자기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지 않음에도 부인을 해야 가치가 있다 이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 말이 아니라 원래 그런 가치도 없는 거예요. 원래 그런 가치도 없는데 예수님을 따르려면 그거를 깨달아야 제대로 따를 수 있다 그 얘기인 거예요. 뭔가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를 버려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요. 예수님이 그걸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애시당초 그런 것조차도 없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이만큼 사람이 어리석고 영적으로 깊이 부패하고 영적인 지각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하늘의 생명의 진리를 이해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다 소멸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인간의 전적 타락, 인간의 전적 타락을 그래서 우리가 가르쳐요.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얘기하신 이유는 이처럼 그들이 비유가 아니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와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이렇게 말해요. 좀 독특하죠. 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천국의 비밀을 다 알려주시면 좋을 텐데 왜 그러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오늘 2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이 큰 무리 있죠.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할 때 이 큰 무리는요, 기본적으로 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그런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들었겠죠. 바리새인들도 있고 서기관들도 있고 그들은 예수님의 반대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 트집 잡으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적을 볼까 해서 막 쫓아다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기적 일으킬 때 또 뭔가 좀 이렇게 얻어먹을 게 없나 이렇게 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소수였겠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하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진리에 대한 경건한 열망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도 아마 없지 않아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제자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 여러 부류들이 여러 이유로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진리만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리 다양한 관심이 있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시는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믿는 것만이 구원이 되고 그게 진리지. 그게 바른 길이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한국 기독교권 내에서도 조차 예수님에 대한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추구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사회의 선각자, 예? 민중의 선각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예? 혁명가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 많아요. 또 정말 기도원 같은 데나 산속에 막 들어가면 또 신비주의자들. 그런 사람들은 또 예수님에 대한 또 그런 쪽으로만 추구하는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 양재교회는 경건한 열망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네 가지로 오늘 그 분류들을 설명을 해요. 예? 그 이제 3절에서 이제 8절까지죠. 첫째로 뭡니까? 4절에 길가에 떨어진 씨앗. 이 씨 뿌리는 자,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비유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씨 뿌리는 자. 그 예수님이 씨를 뿌렸어요. 그러는데 이 씨가 어떤 데에는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어요. 근데 길가에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 예? 또 5절에는 덜어는 흙이 얕은 돌짝밭에 떨어진 거예요. 자, 우리가 뭐 다 이제 상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돌밭에 떨어졌더니 이게 흙에다가 안 심어 놓으니까 이게 흙이 조금 있는 거에서 이제 발화가 됐는데 해가 돋으니까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타서 말라버리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7절에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졌다. 그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면 그 툭 떨어져 가지고 그 밑에 흙에서 뿌리를 내렸다 해도 올라오다 보면은 가시와 찔레 같은 데서 뭐 다른 게 더 막 이래 자라 있으니까 이게 씨가 못 자라는 것이죠. 그 다음 8절에는 덜어는 좋은 땅에도 떨어진 거예요. 이 말씀의 씨가 쭉 뿌리니까 어떨 때는 좋은 땅에 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는 열매가 잘 맺힌 거예요. 그래서 결실이 일어나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했다. 그 9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자, 이 말을요, 제가 조금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조금 신경을 써봤습니다. 자, 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결국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 이에 있으니까 없는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귀 있는 자와 없는 자가 있는데 있는 자,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귀가 없는 자는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 이게 천국의 비밀이요 진리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들을 수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서 들을 수 있을까?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고 그러면 어떤 자는 들어도 듣지도 못한다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이 귀 있는 자들, 들을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까? 그게 그들에게는 어떻게 들릴까? 그렇다면 그것은 그들의 지혜와 명철함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깨닫게 된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가 바로 이런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결국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들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8절에 9절에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신 말씀은 그런 의미가 깔려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이랬어요.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계시란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복음이 전해질 때는요, 항상 그래서 이 복음은 놀랍게 제가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한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생명에 이르고 한 사람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 이 두 가지 양상이 복음 전도를 통해서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단순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복음이 전해지면 두 가지 양상이 드러난다고 하니까 마치 복음 그 자체가 그런 효과를 불러일으키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냐면 사람이 악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지 못하고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복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복음을 듣는 그 사람의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건가요? 후자죠. 그죠? 당연히 그거죠. 어떻게 복음이 생명에 이르게 할 복음이 사망에 이르게 하는 효력을 발산하겠어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읽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양상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복음이 전해져도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전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 때는 생명으로 이르지도 못하고 사망에도 이르지도 못하고 아무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런데 복음이 딱 전해지니까 이 복음에 의해서 일종의 그 반성적인 그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거기에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복음으로 생명에 이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원리를 씨 뿌리는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마태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씨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는 걸 여기다 이렇게 적어놓은 이유는 결국은 복음, 곧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이렇게 해서 보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진리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벌써 여기에 우리가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의 이 교훈이 벌써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런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이게 좀 헷갈려요. 이게 뭔 말인가?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 혹시 빈익빈 부익부? 그거 얘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빈익빈 부익부 얘기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있는 자란 얘기는 믿음이 있는 자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적인 원리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최고의 덕목인 거예요. 물론 믿음보다 더 사랑이 더 대단한 덕목이죠. 예? 예. 참된 믿음은 사랑이 드러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모든 진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인데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믿음이 없는 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조차도 빼앗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믿음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럴 때 그때 있는 것 이건 뭐 있다고 그랬네요. 이 사람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자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우리가 일반 은총적인 그런 어떤 자연 은총적인 그런 삶 가운데에 가지고 있는 어떤 양심에 대한 어떤 감각 또는 그 양심적이고 자연적 본성으로 누리게 되는 일반 은총적인 복들 이런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러고 살죠. 시도 쓰고 그렇죠? 예? 문학도 감상하고 예술도 감상하면서 그런 것들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없는 자들은 결국 이런 것조차도 나중에는 다 헛된 것으로 이 험한 것으로 바뀌어버린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고상한 가치라고 해도요,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외의 정신적인 가치는 우리가 좀 고상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어도 우리가 정신적인 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고상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 사랑에도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지만 어떤 사랑은 무슨 사랑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뭐 지적인 사랑? 뭐 그런 사랑이 있잖아요. 뭐 어쨌건 간에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고상하다고 해도 그런 것들조차도 사실은 예수 믿음이 아니면 허망하게 됩니다. 정신적인 것들이 비록 보다 더 우월하고 보다 더 가치 있다고 여겨져도 예수 안 믿으면 결국은 다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자,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혜와 자비로 넘치게 하셔서 믿음으로 누리게 하신 것들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취급해서 그 은혜들을 까먹어버리고 결국은 주신 복을 모두 놓쳐버리는 일이 없도록 너희가 조심하라. 이 말씀의 의미가 12절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러니까 있는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12절은. 그 믿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들을 풍성하게 누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누리게 하신 그것들을 너희가 아무렇게나 감사하지도 않고 그저 헛되게 그 은혜들을 까먹어버리면 결국은 주께서 주신 그런 복을 모두 놓쳐버리게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런 교훈이 이 12절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랬으니까 지금 내가 믿고 있다고 안심하고 막 이 예수 믿는 이 일에 게으르고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있으면 그때는 믿음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없어지면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거조차도 나중엔 다 까먹어버려. 다 사라질 수 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항상. 제가 저번에도 그런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이라는 것은 마치 어떤 젤과 같은 그런 말하자면 그런 특성이 그래요. 그 고정적이고 고형물이 아니에요. 항상 이 움직이고 유동적이고 그런 거예요. 액체와 같다. 자, 13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자 보세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그 예언입니다. 자, 이사야의 예언으로 주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해도 그런 것은 사실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니고 전혀 새로울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짐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의해서 유익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이 해당되는 거예요. 이런 게.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하나님 전해지는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으면 그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저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율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딱 신탁을 해줄 수 있는 예언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 기도하고, 제가 저번 주에도 한번 그런 말씀 드렸다시피 여러분, 율법을 가진 백성들이 가장 복된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주셨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 성문법이든 불문법이든 그 하나님이 주신 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자연 이성에서 나온 법이에요.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 성립된 헌법들은 모두 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법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 직접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신이 주신 그 법을 그들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도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그들은 육체의 질병이나 뭔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들의 병도 고쳐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적도 베풀어 주세요. 그게 구약의 신앙이었어요. 그 얼마나 복됩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말씀에서 아무런 유익을 얻지 못했다. 한마디로 보물 창고를 집안에다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못하니까 그 보물을 하나도 자기에게 소용되도록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비유컨대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모든 통로가 이 교회에 있는데 이 교회를 다녀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죠. 그것만큼. 이미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다 계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예수님 자신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우리가 그걸 조금의 유익도 누리지 못한다면 그거는 하나님 말씀이 이게 뭔가 불확실하고 뭔가 문제가 있어서겠습니까? 아니죠. 그거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래 따지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요.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에 나중에 보겠지만요. 거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그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강팍함을 책망을 하고 그들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고 소경이 되었다고 이 책망을 해요. 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사도행전에서 계속 유대인들이 이 복음 전하는 사도들과 제자들을 계속 핍박하고 잡잖아요. 죽이고.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떠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이해도 못하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적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 기적을 보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사람의 그 어떤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겁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겁도 없어요. 뭐 오만 방자함이 율법보다 더 위에 있어가지고 율법을 주신 분보다 저들이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도 그거조차도 두려워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사람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 15절에 예수님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지고 귀는 듣기에 둔하고 감았고 그리고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참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다. 이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 두려워함이란 말은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르게 실행되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믿지 않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도 그 율법을 믿지 않으니까 그 율법에 대한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징벌을 내리는 거예요. 그 징벌이 뭐냐면 그들로 하여금 완악한 마음들을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할 마음의 강팍한 상태로 내버려 둠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복과 하나님의 율법 안에 있는 의와 생명을 누리지 못하도록 내버려 둬버리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지고 오염되어 있는 더러운 그들이 하나님의 이 진리와 복과 의를, 거룩한 하나님의 이 복을 함부로 범접해가지고 함부로 침범해갖고 그걸 더럽힐까 두려워합니다. 그 얘기예요. 여기서 두려워함이라 이 말은. 예. 자, 그런데 여기서요 우리가 잠깐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결국은요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천국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택하심을 입은 사람이라야만 될 수 있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매우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자유롭게 택하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그래서 하늘의 특유한 은사를 받아 누림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런 영적인 진리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예수님이 이걸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너희의 눈은 봄으로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제자들이잖아요. 너희는 보고 너희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자, 복이 있다는 이 말은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먼저 전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기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천국을 너희가 상속받아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 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제자들을 구별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친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이 신비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접하셨다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지금 이 1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1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려고 하는 것들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했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듣지 못했다. 이렇게. 자,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저 구약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실제로 구약의 모든 신앙은 장차 올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소망으로 가득하잖아요. 기대, 소망으로, 바람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그걸 보고 싶었죠.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가나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을 그들은 그렇게 고대했지만 못 봤죠.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자기들 눈앞에서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큰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천국의 비유를 설명해 줘도 이 제자들한테는 비유로 설명을 안 해줘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서 사도들과 제자들이 받은 은혜가 저 구약의 옛 선지자들과 왕들이 받은 것보다 훨씬 더 우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하고 같아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도는 아닙니다. 사도란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는 어디에 터 위에 서 있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서 있죠. 예?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지금 우리도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도들이 받았던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믿음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과 그 바랬던 모든 것들이 우리한테도 사실 동일하게 지금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희 눈이 복되다, 너희 귀가 복되다 이 말은 결국은 그들과 함께 계시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눈이 복되고, 그리고 그 영광의 빛과 모습에서 구원의 충만한 복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18절에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자, 이제 뭐 시간이 좀 많이 갔으니까 짧게 요거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9절에서 이제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제 그 9절까지 예수님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를 설명했잖아요. 그 여기서 이제 씨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영의 말씀이 복음을 듣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의 마음에 떨어졌을 때에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고, 그래서 이 씨가 사람의 마음에서 발화가 돼가지고 자라서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결국 씨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9절에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랬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 듣고 깨닫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서 그래서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 버린다 그랬어요. 예? 그 길가에 뿌려진 길가의 마음, 그런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마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툭툭툭툭 떨어졌을 때 비가 와가지고 흙에 싹 묻히기도 전에 그냥 와가지고 새들이 와가지고 다 주워 먹어버리는 것처럼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은 이 말씀을 마귀가 그들의 마음에서 씨앗을 빼앗는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20절에 돌밭에 뿌려졌는 거예요. 돌짝밭 그 마음. 자, 이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지만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다. 이게 이제 5절에서 더러는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고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고 말랐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5절과 비유를 해보면 결국은 여기서 해가 나가지고 말랐다는 이 얘기는 21절에서는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넘어지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을 볼 때 배워가는 거예요. 약한 믿음, 모난 믿음, 부족한 믿음, 이런 믿음의 상태에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의 자세를 항상 겸비하고, 그리고 자신을 돌보면서 그 말씀을 목적지로 삼아가지고 늘 힘쓰고 나아가면 그가 연약한 중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2절에 그 다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 이거는요, 예수님이 옆에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도 이 세상의 쾌락이나 악한 그런 어떤 욕구나 욕심이라든가 이 육신의 이런 일들에 우리가 빠져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싹이 돋아올라서 결실할 즈음에 이 가시가 막 더 자라가지고 이 육체의 그런 욕망이나 이런 욕심들이 쓱 그냥 그 말씀에 대한 신앙을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만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신앙에 이르게 되는 게 또한 이런 마음의 상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생각을 하면 이게 이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이란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23절에 좋은 땅에 대한 비유는 그렇다면 결과는 분명합니다. 좋은 마음의 밭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마음밭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 복음의 말씀을 그대로 듣는 거죠. 듣고 믿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그러면 그에게 열매가 100배, 60배, 30배 결실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이렇게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계시를 해 주실 때, 우리가 그래서 성령을 계시의 영이다 이렇게 말해요.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실 때에 우리가 예수 믿음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